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9절 같이 봉독하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지난번에 말라기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지 몰라요. 근데 말라기서가 끝나면서 고린도전서를 또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저는 이번에 이 두란노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두란노 서원에 참 감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두란노 서원에서 이것을 담당하고 계신 아마 사역자가 계실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우리 코너스톤을 위해서 이렇게 에스라서 또 말라기서 또 오늘부터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이렇게 그때 때마다 환경에 맞게끔 은혜를 저희들에게 부어주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참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제가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고린도전서를 큐티를 시작하는 날인데요. 기대가 무척 됩니다.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항구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 그리고 그 당시 아가야의 수도였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6장 고린도서에 보면 베베가 나오죠. 베베. 이 갱그리아가 베베가 사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갱그리아하고 이 항구하고 고린도가 아주 가깝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갱그리아에서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결단한 일이 있어서 머리를 깎았다고 그랬죠. 그것이 바로 갱그리아입니다. 이 고린도는 그 당시 상업의 도시였고 아주 물질이 풍성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로마 군대, 군사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요충지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이 고린도는 동서 무역상들이 바로 이 고린도를 통해서 무역을 활발히 했던 그런 장소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에서 열렸던 운동 경기 대회는 아테네에서 열리는 올림픽 다음가는 그런 큰 대회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는 물질이 풍성했기 때문에 신전들이 많았어요. 우상을 섬기는 신전들이 많았고 우상을 섬기는 사당들이 많이 있었고 우상을 섬기는 제전들이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하면 음란의 도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바로 그런 타락한 도시에 바로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데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타락한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교회 내에 정말 많은 문제점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문제를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책망하고 바로 잡아주는 목적으로 이 서신을 써서 보낸 거죠. 그런데 제일 먼저 이 교회 문제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1장에서 제일 먼저 말하는 것이 분파주의입니다. 그러니까 내 편 내 편 하는 것. 성경에 보면 마귀는 거짓말의 아비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마귀는 분리시키는 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가장 지금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분리주의예요. 그러니까 분파주의가 생겼어요.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 베드로파다, 나는 예수파다 하면서 나누어져 서로들 싸우는 이 아픔이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16장에 보면 문제들을 쫙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1장에 보면 1장부터 4장까지 보면 분파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4장. 그다음에 5장은 뭐냐면 불륜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청년이, 교회 청년이 아버지의 아내와 동거하고 있었어요. 이걸 그냥 놔둔 거죠. 그만큼 고린도 교회가 타락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6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재판의 문제, 소송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싸울 때는 재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성도들끼리는 절대 소송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빛과 소금이잖아요. 어둠의 세상에 어떻게 우리가 판단을 받아요? 그러니까 재판, 소송의 사건, 우리가 성도는 이 재판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가, 이것을 6장 1절부터 11절에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절부터 20절까지 6장 11절부터 20절 6장 마지막까지는 음행의 문제를 또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7장에 보면 결혼의 문제, 그리스도인들은 결혼관을 어떻게 가져야 되는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8장부터 9장 10장까지는 우상 제물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말하기를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라고 우상의 문제의 결론을 줘줍니다. 우상의 제물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우상의 제물을 어떻게 핸들해야 되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장 1절부터 16절까지는 바로 예배, 이 잘못된 예배, 여인들의 수건 쓰는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11장 1절부터 16절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11장 만찬의 문제, 음식에 먹는 문제, 그리고 성만찬 예식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장, 13장, 14장에서는 은사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12장에서 9가지 은사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12장 마지막 절에 보면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하면서 13장에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무엇인지. 그러면서 14장에서는 예언의 문제, 방언의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12절부터 14절까지는 은사의 문제를 다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15장에서는 이 부활의 문제로 고린도 교회가 아픔을 겪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활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장에서는 헌금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바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책망하며 바로 잡아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린도전서는 여러 가지 우리 크리스찬의 이 교리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에 대해서, 또 은사에 대해서, 이 부활에 대해서 특별히 아주 중요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문제가 많은 이 교회, 이 교회를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이 고린도 교회는 바로 세상에 있는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이 시대의 세상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해 가는 과정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우리가 교회란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인가, 이 세상에 이것을 알려주고 있고요. 교회가 받은 은사, 선물이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거저받은 선물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목적이 무엇인지를 이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아주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이런 아주 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얻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그렇다면 이 교회란 무엇인가요? 교회란 바로 2절에서 답을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주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은 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교회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자들, 이분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건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자들, 이 교회예요. 그래서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의 모임이 성경은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입니다. 믿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믿고 모셔드린 사람들, 그러면서 나의 삶의 진정한 주인으로 모셔드린 자들, 이들을 성경은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조건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는 것 외에는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설 방법이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인간의 본성이 뭡니까? 아담과 이브의 원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죄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모든 인간은, 이 땅에 사는 예수 믿지 않는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인간의 본성은 죄를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 가운데 어느 순간에 은혜가 임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동시에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오는 증상이 뭐냐면 나를 알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내가 비춰졌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일어나는 첫 번째 현상이 뭐냐면 내 머리부터 발까지 다 내가 죄악 덩어리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통곡하고 땅을 치며 콧물 눈물 흘면서 통곡하는 거예요. 오라 나는 콩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깊은 음침한 골짜기에서 누가 나를 구원할 수 있으랴? 아무도 없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게 감사한다 얘기하면서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가는 걸 볼 수가 있죠. 죄악 덩어리라는 걸 머리부터 발까지 죄로 그냥 가득 차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인간의 본성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는 거예요. 죄가 뭡니까? 하나님을 부인하는 게 죄죠. 그리고 인간의 본성은 하나님을 섬길 수 없어요. 섬기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내 뜻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자신이 지은 죄를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그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걸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사도들이 그 권세자들 앞에서 외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외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6월절 얘기를 지난주에 했죠. 죄짓힘을 받은 우리들, 거룩해진 우리들, 죄 용서함을 받은 우리들, 그래서 깨끗해진 거룩해진 우리들, 그래서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거룩하다 칭함을 받은 자들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구원자로 모셔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내가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나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이들이 교회입니다. 나의 삶의 현장에서 나 하는 게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그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행정 조직도 아닙니다. 교회는 프로그램도 아닙니다. 물론 어느 정도 행정도 있어야 되고 조직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되죠.
그런데 이런 교회를 깨트리는 행정이면 단호히 거절해야 되고, 이런 교회를 깨트리는 그 조직이라면 단호히 거절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조직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조직을 부정합니다. 하나님의 집인, 하나님의 가족인, 그리스도의 몸인, 천국의 가족인 이 가족의 개념을 깨트릴 때는 그 행정을 부정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깨트릴 때는 조직을 부정합니다. 그러면서도 인정합니다.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참된 교회는 구원받은 무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곧 우리들이죠. 성경에는 초대교회는 오늘날과 같은 교회 행정 조직이나 그리고 그런 것들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을 모실 때도 그런 이렇게 신문에 광고 내고, 그러고 설교를 보내라고 그러고 이력서를 받고 어느 신학교를 나왔는지, 영어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또 어떤 교회에 어떤 경력이 있는지, 그걸 보고 거기서 추려서 또 거기서 추려서 그분들을 오게 해서 또 그 앞에서 장로님들이나 권사님 뽑힌 분들 앞에서 설교도 하고 인터뷰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중에 한 명을 뽑아서 담임 목사로 임명하면 그날부터 교회를 섬기고. 성경에는 그게 없습니다. 위험한 일입니다. 의사가 어떻게 함부로 환자를 치료합니까? 다 알아야죠. 어떻게 오자마자 목회를 할 수 있습니까? 한 영혼 한 영혼을 알아야죠. 참 위험한 일들이 이 시대에 많이 생기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월급은 얼마고 일주일에 몇 시간을 근무하고, 성경은 그게 아니거든요. 아까 귀정 집사가 큐티했지만 하나님이 사도로 임명하신 거거든요. 택함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직장을 갖고 사업을 하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이제는 목표가 달라진 거거든요. 그런 우리들이거든요. 이게 교회거든요. 근데 이 시대 많이 격길로 간 건 사실 아닙니까? 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원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2절에 보니까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Called to be his holy people,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도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나는 성도다, 나는 거룩하다 칭함을 받은 자다, 이 확실한 믿음관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교회관이 정립이 될 수 있습니다. 성도란 말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진 자들, 이런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해진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를 찢자 죄 용서함을 받은 우리들, 그래서 거듭난 자들, 하나님의 자녀로 born again 한 사람들, 이 구원의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지만 교회를 다니니까, 예배를 드리니까 성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믿어 구원받았기 때문에 성도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면 나의 남편으로부터, 나의 아내로부터, 나의 자녀로부터, 그리고 내 주위의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은 참된 성도라고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올해 우리에게 주신 theme, 성경 구절처럼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성경적인 착한 사람,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사람이 될 때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더하였더라 그랬어요. 이 시대 교회는 저와 여러분들이 깨있지 않으면 내 편을 만들려고 그럽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는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더하게 했다 그랬습니다. 나와 여러분이 함께, 우리가 교회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더하는 이런 멋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바나바가 다소에 있는 사울을 찾으러 가서 명령하고 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직접 찾아가는 거죠. 찾아가서 섬기는 거죠. 그리고 데려와서 안디옥에서 1년 동안 큰 무리를 가르쳤더니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부리는 게 아니라,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동역하는 거죠. 함께 동역하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예, 함께 동역해서 많은 성도를 섬겼더니 이 소리예요. 1년 후에 안디옥에서 비로소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그들을 칭했다 그랬어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바로 그렇게 섬김을 함께 동역해서 섬기는 말미암아 어느 날 보니까 주에 있는 사람들이 코너순교회는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야,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야, 이렇게 인정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인정을 받아야 돼요. 교회란 말은 제가 그 그리크 말 잘 못합니다. 신학교 다닐 때 학점 받기 위해서 제가 했기 때문에 거진 다 잊어버렸어요. 그렇지만 이거는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에클레시아. 이 교회란 말은 그리크 말로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이 말은 두 단어가 붙여진 말이죠. 에크라는 말, 아웃이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칼레오, 그러니까 콜이라는 말입니다. 이 두 말이 합성해서 나온 말이 에클레시아가 이게 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아웃, 콜, 그러니까 바깥으로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 이런 뜻입니다. 결국 뭐냐면 하나님께서 세상 무리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그 세상 무리에서 바깥으로 불러내셔서 이제는 주님 앞에 선 무리들, 주님의 사람들이 된 무리들, 이것이 바로 교회라는 뜻입니다. 어떤 이유로 우리가 교회를 나와 예수님을 영접했든 간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결과 때문에 내가 성도가 되고 내가 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나서 보면 주님이 나를 택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택하셨던 것처럼 베드로에게 오셔서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노라 택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신 거예요. 어쩌다가 내가 예수 믿게 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택한 것도 아니죠. 내가 예수님을 믿은 줄 알았는데 믿고 나서 보니까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시간에 나를 부르신 거예요.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이렇게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은혜요, 이것이 바로 축복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신비입니다. 우리는 택함 받은 사람들입니다. Chosen people.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우리는 택함 받은 자들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치 지금 이제 우리나라도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5월 달이면 대통령 취임하는데 취임하기 전에 장관을 택하고 뭐를 택하고 뭐 택하지 않습니까? 택함을 받았을 때 얼마나 언어예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지나고 나서 보니까 택함 받은 거예요. 잠시 몇 년 동안 하다가 없어질 장관도 아니에요. 또 잘못하면 감옥에 들어가는 장관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이거예요. 이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교회는 그러면 무엇입니까? 2절에서 말합니다.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교회는 또한 전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 범교회입니다. 지구촌 교회가 되는 거죠. 이 전체가 모여서 큰 교회가 되는 거예요. 코너스톤은 지역 교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구성원이 다양합니다. 삶도 다양합니다.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그리고 신앙의 정도도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이 약하고 어떤 사람은 강하고 다 다릅니다. 생활 습관도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그 다음에 인격의 성숙도도 다릅니다. 어떤 분은 빨리 자라고 어떤 분은 느리게 자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 1세, 1.5세, 2세 어린이, 어른들, 그리고 청년들, 남녀노소, 부자, 가난한 자, 무식한 자, 유식한 자, 권력자, 권력이 없는 자, 모두가 다양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룬 게 코너스톤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영어권 교회, 한어권 교회 나누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1세와 2세 교회를 나누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가족입니다. 좀 힘든 것이 있죠. 지금도 영어로 통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스벌 끼고 듣는 분이 계십니다. 이럴 땐 좀 답답하죠. 그러나 가족은 때때로 답답합니다. 이것을 통과해야 됩니다. 이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 4장 3절은 아주 중요해요. 평안의 매너들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잡아 지키라. 이 전쟁을 하지 않으면 이 다양성 있는 교회가 화목을 이루지 못하고, 아름다움을 이루지 못하고, 건강을 이루지 못하고, 중간에 아파요. 세상에 조롱거리가 될 수가 있어요. 이 시대 많은 교회가 아마 그럴지도 몰라요. 그러나 진정한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평안한 매너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잡아 지키며 이 전쟁하는 교회, 가정과 같아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가정이라고 그랬어요. 아니, 그보다 교회는 머리는 그리스도요, 교회는 몸이라고 그랬어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면서 2절에 보니까 To the Church of God in Corinth 그랬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교회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이 얘기는 뭡니까? 교회는 세상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산속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교회는 세상 중에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자, 고린도를 나타내는 그 당시 두 단어가 있었는데, 고린도 하면 우상, 고린도 하면 매춘, 이것이 그 당시의 닉네임이었습니다. 우리 정영훈 형제 하면 변호사, 그렇죠? 변호사. 우리 권영환 형제 하면 이걸 만드는, 이거 볼 때마다 영환 얼굴이 떠올라요. 잘 만들었죠? 이걸 디자인한 조성준 형제 하면, 지금 타규 형제가 아파서 못 나왔는데 이걸 디자인한, 설계한 우리 성준 형제 너무 고마워요. 지난주에 상찬식을 지난주에 했는데 그 상도 우리 성준 형제가 디자인 설계해가지고 영환 형제가 이걸 만드는 거예요. 또는 이걸 볼 때마다 감사해요. 참 그래요. 우리 마이클 형제 하면 20대는 30대는 40대는 50대는 60대는 드디어 예수님을 만났다. 이렇게 하면서 끝나는 이 간증이 제 마음에 이렇게 박혀 있어요. 이렇게 박혀 있어요. 또 어떤 분들 생각하면 막 마음이 아파요. 그리고 밤새도록 어떤 때는 잠을 자지 못하고 기도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참 아픈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고린도 하면 우상의 도시, 매춘의 도시, 이렇게 즉시 떠오르는 거였어요. 고린도에는 최소한 12개 이상의 우상 신전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이 뭐냐면 미의 여신, 그러니까 아름다움의 여신 아테미스를 섬기는 신전이 있었다고 그래요. 다이아나라고도 할 수 있죠. 다이아나. 그래서 여러분들 딸을 낳았을 때 다이아나라는 이름을 절대 쓰지 마세요. 이것은 아주 좋지 않은 이름입니다. 그 아테미스를 섬기는 신전이 있었는데, 그 당시 이 아테미스 신전에는 1000명이 넘는 여사제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제사장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들 대부분이 종교를 빙자한 매춘부들이었습니다. 창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고린도 여인하면 니콜 매춘부라는 말과 동일하게 사용됐다고 기록에 있습니다. 바로 이런 교회에, 이런 장소에 교회는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런 장소에 돼야 돼. 전 과거 교회 성장 세미나에 갔을 때 교회가 세워지는 장소를 배웠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이 많이 사는 장소, 찾아가기 쉬운 장소, 이런 걸 배웠어요. 난 처음에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었어요. 이런 장소에 교회가 세워져야 돼요. 특별히 디도서를 보십시오. 디도서 1장에 보면 어떤 선지자가 크레테에 대해서 말하기를, 디도서에 보면 크레테가 나옵니다. 크레테에 대해서 말하기를, 크레테는 그레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그 다음에 악한 짐승들이며 자기 배만 위하는 게으른 뱅이들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말이 맞다. 바울이 인정합니다. 그러면서 1장 5절에 보니까 디도에게 바울이 명령하는데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준 이유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그런 곳에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디도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빛과 소금이 아닐까요?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소금이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교회는 그런 곳에서 도망가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런 곳에 우리 주님이 필요한 것이죠. 이것이 교회입니다. 오늘날 물질 문명이 아주 발전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영혼은 너무나 타락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어린아이들 3살, 4살, 5, 6, 7, 8, 심지어 10살, 12살 된 이 소년들까지도 옷을 보면 아주 반질반질했어요. 매일 입어서 1년 동안 계속 입어서 빨지 않고, 그리고 여기가 반질반질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했기 때문에 반질반질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 왜 이렇게 코가 많이 나왔는지, 요새 코 나오는 어린아이들이 있어요? 없어요. 시골 아이들도 도시 아이들 같아요. 근데 여기만 반질반질하는 게 여기까지 반질반질, 이렇게 반질반질해. 예. 왜 코는 또 많이 나오는지, 왜 이렇게 눈곱이 꼈는지요. 그 당시 우리 어린아이들이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아주 산골짜기 가도 아이들 옷이 도시 옷을 입고 있고요. 얼굴이 아주 깨끗합니다. 요새 아이들 보면 그래요. 그리고 시골에 집을 들어가 보면 잘 져놓고 삽니다. 잘 져놓고 수돗물 다 나오고 전기 나오고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유럽이나 미국 어디든지 사람들이 깨끗해졌어요, 과거보다. 그리고 집도 멋있어졌어요, 이제는요. 그리고 집안도 청결해졌습니다. 과거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의 육체는 점점 쇠하나 나의 영은 날마다 새롭도다. 이게 성경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서 집도, 그 사람들도, 옷도 모두 다 발전했는데, 문화도 발전했는데, 그런데 인간의 정신 상태는 점점 더 메말라가지 않습니까? 병들어가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고백한 거에 반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곳에 교회가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죠. 근데 그 교회는 뭐가 있어야 돼요? 3절에 보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교회 꼭 있어야 될 것이 2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근데 이것은 어디서부터?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교회는 꼭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있기를 원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와 평강. 교회가 받은 축복입니다. 교회는 이것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럼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위하여 이 2가지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입니다. 이 은혜라는 말이 뭐예요? 은혜는 카리스라고 합니다. 카리스마라는 말이 있죠. 저 사람은 카리스마틱해, 이런 말이 있죠. 그런데 카리스,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그 카리스라는 뜻은 뭐냐면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선물. 하나님이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이것을 카리스라고 합니다.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의 핵심은 우리 죄인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값없이 구원하여 주시고 값없이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신 일,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러와, 이것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매 순간 이 은혜를 감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매번마다 간증할 때마다 나는 살인자 중에 살인자라고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그래서 죽임을 당할 때 자기는 가표를 했고, 많은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갇혔고 고문을 했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자기를 구원하여 주시고 더구나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 주신 것에 대해서 나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것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자리에서 받은 상이 아니라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것보다
이것이 더 좋다. 그리고 가말리엘의 문화생이 된 것보다 나는 이것이 더 감사하다. 여러분들, 가말리엘 문화생이라는 건 뭐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하버드 대학을 들어갔다든지 옥스퍼드를 들어갔다든지 서울대학을 들어가서 나왔, 바로 이런 거예요.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이것이 이 시대 세상은. 근데 그것보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감사하다.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 것보다 바울의 가문은 아주 좋았습니다. 이거보다 더 좋다.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것보다 바울은요, 가말리엘 문화생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나면서부터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집안이 좋았어요. 그냥 단탄대로예요. 세상적으로 그냥 저절로 출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의, 사회적으로 그러나 인정받는 것보다 난 이게 더 좋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나에겐 가장 큰 축복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 서신을 보면 이거예요. 인생의 가장 큰 숙제인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난 감사할 수밖에 없다. 주님의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는 죽음을 건너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통과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장차 들어갈 천국 시민권을 난 얻었기 때문에 난 그 은혜를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게 바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전적으로 나의 의가 아니라, 나의 행위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 아닙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을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로 난 것이 아니 이는 너희로 자랑하지 교만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뿐만 아닙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정말로 내게 필요한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지 않습니까? 이 물, 그 맑은 물 얼마나 좋아요. 인간이 오염을 시켜서 지금 문제가 생겼지만 제가 어려서는 약수를 먹고 자랐어요. 우리 집 뒷동산에서 흐르는 그 물은 약수였습니다. 뒷동산부터 우리 집 뒤뜰로 흐르는 그 물은 정말로 시원한 약수였죠. 전 그 물을 먹으면서 자랐습니다. 하나님 거저 주신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 모든 사람에게 다 주신 거예요. 그 바람, 여러분들 바람, 이걸 정말로 얼마나 감사하는지 몰라요. 우리 장모님이 마지막 천국 가시기 전에 한 3개월 전부터 창문을 활짝 열어놨죠. 그리고 집을 춥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면 주님 감사해. 이 바람, 이 맑은 바람, 이런 바람을 주셨네. 그 아프신 분이 막 감사해. 이 바람을 감사하고 있어요. 맑은 공기를 감사하고 있어요. 전 그걸 잊지를 못해요. 전 잊어버리고 있었던 감사거든요. 근데 천국 가시기 얼마 전에 이 공기를 감사하고 바람을 감사하고 이런 집을 주신 거에 대한 감사를 하고, 레드온드 비치 그 언덕 위에 있는 그 집 참 시원해요. 바람도 왜 이렇게 시원한지 몰라요. 근데 이것을 막 감사하고 있어요. 감사하고 있어요. 주님 나라 갈 날이 다가오니까 이 감사가 터지는 것 같아요. 전 그때 깜짝 놀랐어요. 목사로서 내가 이걸 놓치고 있었던 거예요. 입으로는 설교할 때 공기에 대한 감사, 물에 대한 감사하는데 피부로 와닿지 않았어요. 우리 장모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그냥 깜짝 놀랐어요. 내가 얼마나 마음이 좀 목사로서 센시티브, 영적으로 센시티브하지 못한 것을 그때 깨달았어요. 그런데 요새 와서 점점 이 감사가 많아져요. 이게 진짜 은혜구나, 감사구나. 인간이 망쳐놔서 문제지. 이 공기, 이 생명과 호흡하는 것, 호흡도 감사해. 이 건강도 감사해. 곽효석 장로님이 간증할 때마다 화장실을 갔다 나올 때마다 감사한다고 그래. 좀 지저분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말라기서도 이 똥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참 재밌어요, 성경 보면. 그런데 너무 감사하다고. 이런 감사에 대해서 얘기할 때 코미디언이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까르르 웃었지만 맞는 거예요. 감사하게 되는 거죠.
이 건강, 일용할 양식 감사하지 않습니까? 나의 직업, 내가 살아가는 지혜,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닙니까? 지금 주 안에 거하는 우리들,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된 우리들, 바른 정신을 가지고 있다면 이거 감사 아닙니까? 판단력, 세상의 판단이 아니고 정죄가 아닌 분별력,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믿음, 믿고 나서 보니까 이것까지도 하나님의 선물 아닙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피부로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항상 감사해요.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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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 아침에도 감사, 한낮에도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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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 종일 감사. 누가 작곡했는지 몰라요. 누가 작사했는지 몰라요. 근데 이분은 이것을 아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주님을 찬양했던 것이죠. 은혜가 있어야 돼. 그 다음에 교회는 평강이 있어야 돼. 모든 사람이 원하는 것이 평강입니다. 여러분들, 평강은 성도가 누리는 특권이죠. 세상은 누리지 못합니다. 평강은 예수 안에 거할 때만 오는 게 peace, 평강입니다. 다른 데는 올 수가 없습니다. 세상 조건으로는 참 평안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세상 조건으로는 이 평강을 얻었다고 해서 잡아봤는데 보니까 아니에요. 그리고 목이 더 말라요. 더 외롭고 더 고독해요. 여러분들 경험했을 거예요. 이 세상에서 저게 평화야 막 달려가서 딱 잡아보니까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나에게 오는 허전함과 고독함과 목마름은 자살하고 싶을 정도로 이게 오는 거예요. 세상 어디에도 평안의 장소가 없어요. 평안하지 않아. 두려워요. 평안한 것 같은데 그 뒤에 오는 두려움이 있고 외로움이 있고 고독이 있어요. 평안의 수단이 없어요. 평강의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첫 말씀이 Peace be with you.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게 교회에 있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예수님이 누구예요? 평강의 왕이시다. 평강 자체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로 예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에게 참된 평화를 줄 수 있어요. 평화를 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진정한 주인이 되시고 구원자가 되실 때 평화가 내 안에 그냥 폭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안에 있을 때만 평화가 내 안에서 막 운동합니다. 그러면서 담대해지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두려움이 없어지는 참 평화가 넘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의 특징입니다. 우리 교회 은혜와 평강이 계속 이어질지어다. 우리 가정에도.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예요? 바울의 감사의 이유와 그리고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가져야 할 것, 이걸 한번 공부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영적으로 growing, 성장해야 됩니다. 키는 어느 순간이 되면 스톱하지만 이 영적인 성장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계속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장은 목표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할 때까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더욱 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줄과하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성장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주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주님이 원하시는 충성된 일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어린아이가 충성할 수 있습니까? 성장해야 되는 거죠. 진정한 주님의 일꾼이 되려면 나 자신을 채찍질을 해야 돼요. 훈련이죠. 참 이 나의 육신을 쳐서 하나님 말씀에 복종시켜야 돼요. 이것은 말씀과 기도로 가능해요. 성령의 역사로 가능해요. 그럼 나를 성장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거 전쟁하지 않으면 우리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은 주 안에서 가능해요. 주님과 함께 주님을 위해서 이 성장은 주님께 헌신하는 중에 자라게 돼 있어요.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성경만 읽고 기도만 하면 성장한다? 안 됩니다. 오히려 그런 분들은
더 교만해집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하시는 걸 행동으로 옮길 때, 헌신할 때, 그때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주님의 일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가져야 될 것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5절 6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친구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돼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보면 with all kinds of speech and with all knowledge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ll kinds of speech, 그래서 모든 언변과, 이게 무슨 뜻이냐 이거죠. 그 다음 모든 지식, all knowledge,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이 우리는 풍성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언변이란 말은 설득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설득력이 있는 언어 구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저절로 우리 안에 임하는 축복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자산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나의 주장을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능력. 그래 증거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야? 난 모르겠어. 너무 어려워. 그럼 문제잖아요. 복음은 쉬운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모든 언변이라는 것은 바로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보면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은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를지니,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가르치고 설득할 수 있는 언명과 증거가 함께 성장해야 되죠. 정확하게 전달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복음을 증거합니까? 우리는 증인들인데 이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달라고 해야 돼요. 기도와 말씀으로 낮과 밤으로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묵상하면 바로 이런 놀라운 언변과 모든 지식으로 풍성하게 나를 해주셔서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코너스톤이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을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능력, 이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증거하는 능력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하고 노력하고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들, 누군가 어떤 사람이 나에게 예수님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믿게 된 것입니다. 이 언변을 가지고 우리가 속한 사업처, 회사, 그리고 직장, 학교에서 나는 예수님을 증거해야 됩니다. 난 구원받았다라고, 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됩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전해야 될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읽은 그대로 실천하면 복이 있다. 그래서 그렇게 사는 것은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게 살 때 우리가 전한 이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뭐가 있느냐면 받은 은사를 사용해야 됩니다. 7절을 보니까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자, 은사를 사용해야 돼요. 은사에 부족함이 없다는 말은 뭐예요? 우리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소망하면서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를 잘 사용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주신 은사를 잘 사용하고 있나요? 아니, 제가 잘못했나요? 질문을. 나에게 은사가 있다는 걸 아시나요? 여러분들 각자,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사가 있어요. 구원받았다면.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아주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 은사를 모르면 우리가 엉뚱한 데서 섬기다가 상처받고 시험 들고 쓰러지고 넘어져요. 나만이 아니라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를 알아야 되는 거죠.
이거 모르면 안 돼. 그래서 이것이 가장 중요해. 은사를 모르고 교회에서 봉사하면 가는 데마다 문제를 일으켜. 아파요, 막 주위가. 그분이 들어가서 열심히 일하면 막 그 주위가 어두워지고 아프고 상처받고 막 그래. 그 은사 아니에요. 거기 가면 안 돼요, 그런 분들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사 가지고 이러면 주의 은혜가 흐르고 열매가 있고 내가 부여해주고 평화가 임하고 그래요. 그 은사를 발견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로 섬겨봐야 돼요. 하다가 아닌 거예요.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도 은혜가 없고 평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실패가 아니에요. 그거는 내 은사가 아니구나 하고 거기서 나와서 다른 섬김으로 가서 또 일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그 은사를 나에게 딱 맞았을 때 오는 그 천국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 일을 해야만이 나에게 행복이 있고, 그 일을 할 때 열매가 있고, 그 일을 할 때 주의 은혜가 흐르고, 이게 나의 은사. 제가 목회를 하는데 제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모르는 것도 많고 그랬지만 저희 목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어요. 제가 실수해서 아픔을 준 적도 있지만,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는 참 주의 은혜가 있었고, 샌안토니오에서 목회할 때는 정말 저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셔서 수많은 군인들을, 수천 명의 군인들, 아니 10,000명 이상의 군인들을 섬길 수 있는 축복을 주셨어요. 엄청난 기적과 표적과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회개와 침례와 결단이 있었어요. 난 이것을 생각하면 어떻게 나에게, 어떻게 이런 일을. 지금 와서 보면 은혜, 나 같은 자를 들어서 저를 쓰셨어요. 이게 제가 잘났다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신 은혜였다는 거죠. 은사였다는 거죠. 그 은사를 발견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거 재산이 돼요. 은사는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르게 베풀어 주신 선물을 말해요. 다 달라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은사는 주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라고 주시는 거예요. 은사는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라면 분명 어떤 은사가 있어요. 은사들은 다 각각 주신 것이 다른데 나에게만 주시는 은사가 있어요. 눈, 코, 귀, 입, 이 손, 발 다 달라요. 교회에 그렇게 다르게 은사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 은사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돼요. 이것을 잘 사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보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그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은사를 받으셨을 거예요. 이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은사가 없어져요. 이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은사를 걷어가세요. 이것을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물이 맑아지고 주위는 푸르고 생명이 있어요. 자,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우리 가져야 될 것 8절부터 9절입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책망할 것이 없이 성장해야 돼, 자라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과 참된 교제를 할 때만이 성장하는 거예요. 사실 예수를 믿는다, 이게 뭐예요? 예수님과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릴레이션십. 부부와의 관계도 부부가 그냥 부부가 아니에요. 릴레이션십. 이것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들입니다. 매 순간. 이것이 호흡이죠. 기도와 말씀, 기도는 호흡이죠. 말씀도 호흡이죠. 호흡은 끊어지면 안 되죠. 주님과의 교제는 끊어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무시로 기도하라, 주님과 교제하라 이소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주님과 교제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교제란 말을 코이노니아라고도 합니다. 코이노니아, 친교. 교제는 이 친교. 또 코이노니아, 나누어 주는 것. 교제는 나누어 주는 걸 얘기합니다. 받는 것보다 나누어 주는 것. 그리고 이 코이노니아, 친교라는 말에는 참여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참여한다는 뜻.
코이노니아. 그래서 우리들이 성만찬에 참여한다. 코이노니아 그럽니다. 성만찬에 참여하는 거예요. 주님의 고난의 그 현장에 참여합니다. 주님의 고난, 십자가를 내가 지고 나를 따르라. 주님의 고난, 내가 질 수 있는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이걸 지고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안다는 것은 뭐예요?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매 순간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주님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지체와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사랑하면 조금 전에 헤어졌는데 보고 싶지 않습니까? 또 만나고 싶지 않습니까? 이게 사랑하는 사람. 헤어질 때 아 시원해. 같이 사랑해. 나가 그런 사람이 되면 불쌍하죠. 하루도 만나지 않으면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는 것. 이게 사랑이에요. 예수님을 진정 사랑한다면 주님이 주신 축복이 바로 뭐예요? 주님과의 교제입니다. 사랑은 그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과의 교제하는 것 이상 다른 걸 바랄 수가 없어요. 우리는 거룩한 성도로서 성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목표 제가 자주 말했잖아요. 4가지가 있죠. 기동 교회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죠. 참된 예배. 그 다음에 나와 나 자신의 관계에서는 성장해야 되는데 기도와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때까지 내가 성장해야 됩니다. 그리고 믿는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는 섬기는 거죠. 그 다음에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전도하는 것입니다. 이 4개의 기둥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나를 예배드리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죽은 물고기는 어떻습니까? 강물에 죽은 물고기가 있으면 가만히 있습니까? 떠내려갑니다. 그냥 그 물길에 떠내려갑니다. 죽은 물고기는. 그러나 생명이 있는 물고기는 어떻습니까? 생명이 있는 물고기는 강물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게 특징이죠. 이 시대에 생명이 없는 죽어있는 교회는 세상 풍조에 밀려서 떠내려갑니다. 많은 교회가 지금 그렇게 떠내려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교회가 무조건 세상을 받아들입니다. 세상과 조직이 똑같습니다. 모든 게 똑같습니다. 세상에 끌려가며 세상의 방법대로 나는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깨어있지 않으면 그렇게 됩니다. 감정의 노예가 되어서. 생명이 있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 강물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세상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기도와 말씀으로 세상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세상을 이끌어갑니다. 우리 교회는 생명이 있는 교회를. 할렐루야. 그래서 1124 사도행전 11장 24절 05 11시 24분에 5분 매일 기도하십시오. 잊어버렸으면 오후에 저녁에 하십시오. 매일 5분. 하루에 8시간 기도하고 끝내는 것보다 매일 5분 기도하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교회 조금 일찍 오십시오. 05 최소한도 5분 이상 일찍 오십시오. 와서 주보를 보고 그 성경 구절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여기 나온 기도 제목들 가지고 기도해 주고, 그리고 광고도 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예배를 임하십시오. 0511 2022년 한 가족이 한 영혼을 하나님의 교회로 인도하십시오. 그리고 그가 구원받고 그가 성장하도록 바울처럼 씨앗을 심고 아볼로처럼 물을 주십시오. 힘써서. 그러면 주님의 시간에 주님께서 자라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성장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고린도 같은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에 정복당하지 않고 세상을 정복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 저는 CD 스캔, 본 스캔을 하고 난 다음에 참 힘들었습니다. 인간이니까. 그래서 전쟁을 했습니다. 힘들어서 더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죽어라 묵상했습니다. 그래서 이겼습니다. 지난 목요일날 치료받으러 가서 치료를 받고 얼마나 힘든지 어제 아침까지 힘을 못 썼습니다. 그런 가운데 주일 예배를 준비하기 시작했죠. 아침부터. 전 이상하게 주일 예배를 준비하면 힘이 나요. 그러더니 오후 되니까 점점 몸이 회복되더니 오후 서너 시, 5시쯤 되니까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어제도 저녁 늦게까지 예배를 준비하는 즐거움, 보람, 이것을 누렸어요. 그리고 이 자리에 쓸 수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 기도, 주님의 일은 이런 능력을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여러분들 한 주 동안 승리하십시오. Never give up.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저는 너무나 좋아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 주님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너희 수고가 절대로 헛되지 않은 줄을 우리가 암이니라. 내 영혼이 은총이고 중한 죄제 없고 슬픔 많은 이 세상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하고 주 예수와 동행하며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이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이제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이 한 주간도 아니 주님 재림오시는 그날까지 항상 함께해 주시고 사용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